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이죠. 나사로는 병자이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적 소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좀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이다.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죠?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고 베다니에 산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개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성경은 마리아를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 그녀가 행한 행적을 근거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세상 이곳저곳 두루 다니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소개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원래는 이렇게 소개하셔도 되죠. 욥을 봤느냐?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고 부자이고 자녀가 10명이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소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죠. 바나바는 부자이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이며 그리스어를 매우 잘하고 족보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듣기 쉬워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는 정직하며 바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바나바를 아느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소개법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소개라기보다는 좀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구신지를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마리아를 봤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겸손하게 주의 발을 닦은 그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구나. 너 욥을 아냐? 악에서 떠난 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욥을 너에게 좀 자랑하고 싶구나. 바나바를 알고 있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는 사람이죠. 마리아가 완벽했을까요? 그녀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녀는 성경적 지식이 완벽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가 평생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가 행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케 한 그 사건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녀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여러분, 욥이 완벽한 사람이었겠어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진실한 예배와 욥의 진실한 삶과 그의 믿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나바에게도 문제와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의 그런 점을 기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진실한 마음, 바나바의 믿음, 바나바의 헌신, 그리고 그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약점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믿음의 행동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 God is so good. Everybody,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게 뭐예요? 너무 오래전에 그래서 잉글리시를 잊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만해요.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들 앞에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한 명도 단체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같이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나오죠. 베단이라는 뜻은 빈민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마리아의 마을 베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베다니의 이장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베다니의 대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베다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생각하실 때마다 거기 마리아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이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하나 가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를 콕 집어 살려내셨을까요? 저쪽 동네에도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쪽 동네에도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죠. 왜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3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2절,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본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덕분에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나 덕분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 덕분에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나 덕분에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합니다. 나 덕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짧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돈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빈민촌에 사는 10대 소녀가 5천만 원의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름을,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렸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옥합은 이 마리아의 인생 전부였을 거예요.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옥합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의무감으로 다니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거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진심입니다. 기뻐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어떤 액션, 행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자기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우리 아빠랑 똑같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주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아버지께서 자기를 깨우시더래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 빨리 일어나. 12살 된 어린 아들을 다급하게 깨우시는 아버지. 눈을 떴더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새벽이었을 수도 있죠.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교회에 물이 셀 거다. 교회에 물이 차면 교회가 떠내려간다 하시면서 자기를 데리고 비를 맞으면서 급히 교회로 올라가셨대요. 교회에 가보니까 이미 교회 마루는 물바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마루를 닦으셨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양동이를 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이 차면 아들과 함께 양동이를 번갈아 가면서 물을 밖에다 버리고 또 빈 양동이를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두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영적 추억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영적 추억. 제가 이스라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푸즈 뮤지엄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푸즈라는 것은 FOZ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Friends of Zion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riends of Zion Museum, 시온의 친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애니메이션으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여줘요. 이때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즉 출애굽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알았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구나.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간증이 풍성한 사람이죠. 간증이 풍성하다는 것은 곧 영적 추억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 추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주 앞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생기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기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마리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사로의 여동생이다, 빈민촌에 산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죠. 추억을 근거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옥합을 주께 깨뜨린 자이고 자기의 머리털로 겸손하게 주님의 머리털을 닦던 그 사람이다. 추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저희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하는 일은 대부분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 했던 얘기인데 계속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간증,
우리의 영적 추억,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관하여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추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했었던 영적인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영원히 나눌 소중한 추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한 추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를 걱정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해 주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행복해요,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소중한 추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죠. 천국 가면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원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실력도 또 부족했습니다. 그런 제 삶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지 11시쯤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의 새벽 4시가 다 돼갔어요.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제 찬송 소리가 예배당에 공명으로 막 울리는 거예요. 멋지게 들렸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 마음껏 큰 소리로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전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추억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편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라.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에 주변에서 난리가 났었죠. 어떤 사람은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썼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사회 정의론을 들먹이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든지 말든지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기꺼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세상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포가 나오죠.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저 우상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양규 목사님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가족 찬송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린 거예요. 우리도 가끔 찬송 부르다가 가사 틀릴 때 있죠. 가사를 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껄껄대며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에 돌아갔고 자리에 돌아가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집사가 찬송 가사를 틀리다니. 이어 담임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찬송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다만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마음이 아팠다.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아끼고 주의 종도를 아끼고 성도를 아끼고 한 영혼을 아끼고 어린 영혼을 아끼고 우리 청년들을 아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